하나님의 말씀 보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예,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잘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리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다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또 늘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때에 잘 뿌리내려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결실맺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극복하고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귀한 간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만찬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사를 같이 했을까요?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사형을 앞둔 사람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대로 그렇게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봤더니 여러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마음껏 먹고 그렇게 죽은 그런 예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마지막 만찬입니다. 무엇을 잡수실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서 새 언약과 관련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빵이 있었고 또 포도주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6월절에 그 만찬이니만큼 쓴 나물도 또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는 정식 식사이고요. 만찬입니다. 저녁 식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6월절 만찬, 그렇게 나누어서 식사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렇게 높이실 목적으로 이 만찬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회개하여 구원받은 죄인들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의 체결된 언약이 거기에 중심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주의 명절, 바로 이어서 그 무교절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6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6월절은 곧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즉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6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서, 7가지 명절 가운데서 중요한 3가지 그 명절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중요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그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는 그 6월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 가족 단위로 그 6월절을 지키면 됩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이 6월절이 시작되고요. 때가 되어지면 그 6월절에 잡아야 되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건데, 양쪽 문 기둥에 뿌리고요. 그리고 윗 기둥에도 그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또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자마자 급히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 여행 채비를 하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급히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그 6월절 그 식사가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의 그 보편적인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경에 포도주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독주라고 불리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올드 와인입니다. 그냥 포도주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엔 포도즙입니다. 주스예요. 그것은 포도 열매에서 쥐어짜서 생긴 즙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2가지 다 포도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포도주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 부분들은 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로 포도주 한 잔을 그렇게 마시고요. 손을 씻습니다. 정결함과 또 청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쓴 나무를 먹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것은 쓴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쓴 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집안의 가장이 그 유월절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식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주로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편 113편이나 114편 그런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을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 누룩에 해당되지는 그런 거짓, 악에 해당되지는 것이 배제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급한 겁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급히 떠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그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찬송합니다. 보통 보면 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의하면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찬송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런 식사를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징, 그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린 양, 여러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죄 없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쪽 기둥에다가 바르고 윗기둥에다가도 그렇게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통과한 데는 여지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보고 건너뛰는 것입니다. pass over, 유월, 건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피가 발라진 그런 그 집은 다 건너뛰는 것인데 이스라엘 집은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겠죠.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죠. 어린 양을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한 때에 잡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고기를 굽고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해요. 최종적으로는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아는 것이죠. 두 제자를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상황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신성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요, 이 물통이라든지 물 항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것이라.
남자들은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렇게 옮기는 것인데 그 부분도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누가 그 몰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이 있다. 아마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을 만나라. 그러면 그 6월절 저녁 식사, 그 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큰 다락방이 마련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6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더라.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장소를 예비한 그런 그 집주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서 일들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한 귀한 도구가 그렇게 되셨으니만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17절과 18절,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12과 함께 오셔서 만났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데 요 기간에 중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수건을 놓고 그 허리에 두르시고 이 종의 자세를 취해서, 그러니까 종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없었겠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넘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전가요? 혹시 저입니까? 나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다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셨나? 온전한 헌신이 자신에게 입증되지 않을 때에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육신의 죄들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었든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화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니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둘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얼마나 가까이 잘 다가가셨는가 하라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에 살펴봤던 그 향유를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그렇게 씻기셨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지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그 상징적으로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런 그 높은 긴 식탁 거기 앉아놓고 한 장면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중앙에 있고 제자들이 쭉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그 부분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의 식사 그 부분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게 아주 거의 높이가 없는 소파에 해당되지는 그렇게 이렇게 기댈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아주 그 높이가 거의 없는 그런 그 식탁이 그 앞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길게 눕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였냐고 그러면 모두가 다 왼팔로, 여기가 뺨인가요? 여기가 머리를 이렇게 고이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먹는다든지 그 음식을 봐서 이렇게 길게 쭉쭉 연결해서 눕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면 사도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닿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측근입니다. 바로 그 상대편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요한과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도 요한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울 때에도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에게 찔림을 주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과 똑같은 대조되는 상황에서 이 마귀가 육화돼서 나온 그 마귀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을 경건의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비, 미스테리예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과 관련된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조되어서 경건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으로 육화돼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오전에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성경 공부 시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100%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냐? 타락하기 전에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타락했지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로부터 성별된 거룩한 삶에 가까워져요. 더 풍요로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을 때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했던 것은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교리를 지금 해보라는 것이군요. 초림 때 해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단들이 쓰는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리예요. 다만 지금 적용되어지는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 때 적용되어지는 교리인데 그때의 교리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지금 하라는 것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실행한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인간 아버지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군가는 실족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통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집주인인가는 큰 다락방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면 좋아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무용담을 하겠어요? 하늘에서. 베드로 보고 너 십자가 지어봤느냐고. 아까 자기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어봤느냐고. 아마 영원토록 말할 거야. 영원토록. 예. 악역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누군가는 실족할 것이지만 내가 그 실족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누군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가장 측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는요,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다 이스카리오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또 책망하기도 했고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직접 또 물어봤어요. 그것이 납니까? 그렇게 뭐라고 할 때 맞다. 그 당사자에게 유일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나타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난 뒤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그 영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개론입니다. 예수님의 구약 개론이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말라키까지.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글들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들 또 다른 시편들에서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다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되실 영광이에요. 다 예언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절대 진리로 보여지는 그런 그 사실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부인될 수 없다고 해요.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은요, 낮 다음에 밤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 꿈 이야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실 때 이것은 꿈이야 매번 꿈을 꿀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 시간 한복판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슴 쓸어앉죠. 다행이라고. 꿈이어서 다행이라고. 예. 그러나 그렇게 불확실하다고요.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도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4가지 가능성에서 기록되었지만은 마지막 4번째, 우주는 실존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그렇게 여기에 드는 가능성 가운데 4번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불분명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절대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대로 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그것을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뭐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생각이 여지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은 다 경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봤더니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끝을 맺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혼은 내 몸에서 떠나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알 수 있죠. 마지막 3번째로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이것이 포도주예요. 발효의 과정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없는 순수한 포도즙이에요. 그것을 지금 마시는데 나중에 언제 마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마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마신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이고 마태복음에서는 26장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무엇이 모형과 실체에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장사되실 것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잔과 이 빵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다루지 않고요. 그 주보에 대신 자세히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나갈 주보에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고 잘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실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혈관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빵을 쪼개고 있죠. 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이것을 마시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피라고. 자신의 몸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자신의 피는 자신의 혈관 속에 있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부터 끝까지 상징이에요.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빵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사셨고 그 몸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그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장사되셨다가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우리가 행하죠. 홀수달 셋째 주에.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의 말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때 어디를 회상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저녁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문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현상은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냐? 두 가지로 보는 것인데 하나는 폐호흡이고요. 하나는 심장의 작동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사망 진단의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멎었다. 사망 진단의 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피에 있어요. 피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피 건강에 온 힘을 기울이죠. 혈관 건강,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근육이에요. 무슨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피부에 근육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그런 그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혈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건 나타난 증상이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즉시로 변한 것이 순환체제, 피의 순환체제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육체에 사망이 들어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담고 있는 피입니다. 결국은 그 혈관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인 죄의 요소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또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신화나 이방 종교에는요, 이 뱀이 생명을 그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이.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 WTO 같은 경우에 그 상징이 있죠. 보셨습니까? 나무가 있고 뱀이 이렇게 그렇게 꾸불꾸불 하겠죠. 그거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뱀이 생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교도가 성경과 그렇게 접목해버린 거예요. 뱀이 생명을 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고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장대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지고서 기름칠하고 헝겊으로 닦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모셨죠.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히스키야 때까지 그랬다. 히스키야가 영적 분별력을 보았더니 참 가관이에요. 가관. 우상도 저런 우상이 없다고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고요? 그 뱀 쪼가리였다고요. 뱀. 그 산산이 부숴버렸다. 누스탐. 구리 쪼가리라. 노쇠 쪼가리라. 이렇게. 정말로 생명을 주는 분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독이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죽음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과 대조하신 것이죠. 그것이 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의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는 조건이 있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그 사람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노력과 인류의 근거를 인류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계로부터 와야 돼요. 구원은 셋째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이제는 완벽한 해독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수혈만 하기만 하면 돼요. 수혈의 과정이 보는 것이고 수혈의 과정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와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바꿔지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소개했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복을 주시는 잔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교제라고요. 교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피의 교제, 몸의 교제라. 그래서 매번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잘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찬양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나 대신에 피 흘려주시고 몸이 찢겨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영원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 거룩한 경배자로서 늘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제할 때마다 바로 피의 교제와 몸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예언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왕국의 왕이시죠. 지상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지상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보좌에 그렇게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여기서 새 세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역의 속성은 인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앉으실 보좌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예요. 주의 보좌라고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것이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지는 나라입니다.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생선을 찾으셨나요? 뭘 좋아하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실행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16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같은 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천년왕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시 병합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때에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먹는 것 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형제들 모임, 자매들 모임, 무슨 교회 모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먹는 것이 빠졌다. 반은 상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현실적인 그 부분인지라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먹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실체예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 그 경전들, 무슨 철학사적들, 이것은 헛된 소리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무엇을 먹는 것이냐? 성경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들. 마지막 소망은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담이 범죄했던, 아담이 실족했던 그것을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예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제는 다 끝났고요.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시더라.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해가 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체포될 거예요. 여러 번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재판마다 다 부당한 재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갖은 폭행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장사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함정에 걸릴 거 알고 걸어가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배반할 것, 제자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거 알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 당할 것 알고요. 또 결국은 자신이 뱀이 될 것 같지도 알았어요. 결국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가게 될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혼의 죽음입니다. 혼의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것까지 아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저주의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린 죽음은 저주라고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이그러져서 붉은 구덩이처럼 꾸불꾸불 구부러진 그런 몸으로, 기어다니는 몸으로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요. 그 결과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은 한 번 이루어지고 3개월만 만족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족시켜주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죽을 목적으로 오신 그 목적대로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통과하셨으며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이 시간에 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저희들이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록된 신비의 내용을 저희들이 믿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한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남겨진 그 믿음의 발자취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